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믿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니신 분들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물음표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기록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 있는 식물들을 창조하고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까지 만드셨다.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새기고 또 되돌려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 하느냐,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지 또 다른 세계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줘봐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건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또 다른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줄 수 없어요. 본다면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기약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죽지 아니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으셨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첫 번째 죽음. 우리 육신에 있는 나 자신이 이 육신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렇다고 나 자신이 죽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나 자신은 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이 육체를 떠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멀리 있는 별들을 볼 때는 망원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미생물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바닥에도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세균들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눈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딱 거기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 70% 이상이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30%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요, 우리 못 살아요. 그죠? 이 세균 덩어리 볼 수 있다면요, 여러분 못 삽니다. 밥을 어떻게 먹어요, 지저분해서. 그죠?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TV 많이 보시죠? 방송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TV에서 어떻게 봐요? 그냥 화면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연예인도 보시고 스포츠도 보시고. 근데 그게 어떻게 와요? 전파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파를 잡아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TV입니다. 텔레비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자연입니다. 우주 만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심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그것들이 만드신 만물에 딱 보여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이 있어요. 정말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그 설계자의 능력이잖아요. 그 설계자의 능력이 만든 그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좀 이따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만물들과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심성들이 그대로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생활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정말 비슷하게 조화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이거를 살아있는 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 볼 수 있는 게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과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기록해 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기록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편지를 써서 나에게 줬어요. 우리 연애편지 혹시 받아보셨어요? 연애편지 보면은 우리가 그 연애편지 안에 그 사람의 그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구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전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주라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여러분 그 관광 다니든지 여행 다니든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든지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혹여 이거 아세요? 호랑이 보면요, 귀 뒤쪽에 반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어떤 호랑이든 귀 뒤에 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반점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호랑이가 물 먹을 때, 저도 지금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고양이하고 호랑이하고 같은 과입니다. 그런데 이 귀 뒤쪽에 호랑이 반점이 동그랗게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내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혹시 이 귀가요, 물 먹을 때 보면요, 물을 마실 때 보면 귀를 딱 숙입니다. 뒤쪽으로. 근데 앞에서 딱 보면요, 이게 뭘로 보이냐면 눈으로 보입니다. 그게 호랑이 큰 덩치가요, 그 눈 두 개에다가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물을 먹더라도 뭐예요? 다른 자기를 해치는 짐승들이 뭐예요? 그 호랑이가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점을 걸어갈 때는 딱 세우고 갑니다. 그러면은 호랑이 새끼들이 그거를 보고 쫓아온답니다. 그 능력을 누가 심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을 보고 식물들을 보고 세상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돼요? 끝내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과학자들 거의 60, 70%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분들은. 우주 만물을 연구한 과학자들도요, 우주 만물을, 우주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누가 설계했다고 얘기합니다. 저절로 됐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억지로 그거를 바꾼 사람도 있지만, 뉴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증거하시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성경을 짜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 피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이 성경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도대체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그러니까 BC 1,500년입니다. 그때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이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 오경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이면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에 와서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이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 십자가가 있을까요? 참 희한합니다. 세상의 그 연도를 정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BC라는 이유가요. BC 1500년 이렇게 얘기하죠. 이 BC라는 게 Before Christ.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오시기 전 150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AD, 아노 도미노, 주후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 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AD 10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22년, AD 2022년입니다. 주후, 주님이 오신 후에 이 세상도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 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이 합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처럼 요한계시록까지 총 몇 권? 66권입니다. 그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외우기 참 좋습니다. 구구단 하신 분들. 39, 27, 66권입니다. 참 외우기 좋죠. 근데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기록한 사람과 저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 어부, 학자, 목동, 의사, 장군, 왕.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에 걸쳐서 기록했다고요?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다른 지역에서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이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이 보면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이 땅과 이 하늘들은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 끝날에는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이런 경전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경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여러 지역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번에 나온다고요? 여기 기록됐습니다. 380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 안에. 혹시 세보셨어요? 예. 학자들이 많이 이거 연구해 봤나 봐요. 3,800건 정도. 근데 이상하게 저자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데 왜 모세가 기록한 저자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일까요? 받아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기자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기자라면 표현하죠. 잘 아시죠? 신문기자, 방송기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얘기하면은 막 기록해가지고 신문에다 딱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한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게 기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이 세상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면 3,800번을 찾으면 오늘 다 찾아도 못 찾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레미야서입니다. 에스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 기록했던 에스겔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스겔서입니다. 또 볼까요? 호세아.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세아서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요나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했다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한테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간에 뭐가 틀렸을 거 아니냐? 사람들이 임의대로 바꿨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 양 가죽이나 그 파피루스라는 그 양피지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그거 종이같이 만들어서 기록하든지 아니면 양 가죽에다가 양피지에다가 기록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 양피지 기록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두루마리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성경을 빼곡하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쿰란 동굴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사회 문서를 발견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신문이 나왔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2000년간 품에 간직한 성지 쿰란 동굴입니다. 여기가 쿰란 동굴입니다. 어떤 그 양치기 소년이 양이 한 마리가 어두워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거 찾게 하려고. 양을 찾다가 어디 동굴에 이놈이 들어가 있나 하고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 이상하다. 들어가 봤더니 성경이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항아리 속에 이 성경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뭐라 했느냐.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내려오면서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고쳐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의심을 접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인 사해사본, 사해 서북 해안에 있는 쿰란 부근의 동굴에서 발견됐다. 규원전 3세기경입니다. 이 성경이
그대로 발견됐어요. 근데 발견돼서 그 해석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하고 똑같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입니다. 성경 번역 언어 2551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언제요? 2013년도. 2013년도 기준으로 2551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전 세계가 7,100 언어랍니다. 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번역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다 번역될까요? 세상의 책 중에서 전 세계적인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을까요?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난 사동구를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해사본 진본이 한국의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좀 증명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잖아요. 3,800번이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증언, 옛날에 기록한 그 성경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증언은. 그리고 성취함, 옛날에 기록했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이 성경 갖다 버려야 돼요. 성경에 증거가 없으면 이 성경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바보예요. 근데 반대로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절에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로 하면 뭐예요? 사실이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제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인지 아닌지,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개혁 개정에 보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이해가세요? 지금 같으면 이해갈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은 욥기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서 관측 결과 밝혀졌다. 북두 칠성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이 하얀 부민이 뭐라고요? 빈 공간으로 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야? 허공에 펴셨다. 여러분 3억 광년이라면 얼마나 큰 거리인지 혹시 아세요? 빛의 속도로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우리 빛의 속도가 똑딱 하면 1초에 우리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 불 켜면 바로 다 환해지잖아요. 엄청 빠릅니다. 그 빛의 속도로 3년이 아니고 300년이 아니고 3000년이 아니고 3억 년입니다. 그 속도로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빈 공간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를 공간에다 하시면 우주 공간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지구만 달랑 달아놨습니다. 끈도 없이 어떤 지지대도 없이 우주 공간에 달아놨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우주 공간에 우주선이 날아가서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공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 욥기서가 기록된 시기에는 우주관이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보이세요? 수메르인들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떠 있고 별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고 지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지나가면 다 죽어요. 바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바다 멀리 못 나갔습니다. 떨어져 죽는 줄 알고.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했던 거예요. 이 천장을 하늘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산들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이 떴다가 이렇게 와서 태양 지고 구멍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욥기서를 기록했던 그 옛날 사람들의 우주관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다 땅을 매달아 놓으셨다.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셨다. 천체론을 하나님은 얘기하셔요. 그리고 인도인들은 그 믿는 사람들은 태양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코끼리가 거북이가 받치고 있고, 코끼리가 또 받치고 있고,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뱀이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관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 욥기서입니다.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랑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5절을 보시면 누가 그 도량을 무게가 있어야 돼요. 크기가 달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구가요. 좀 더 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태양 쪽으로 더 다가가 버립니다. 왜? 크면 클수록 인력이 더 커져요.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이 큽니다. 요즘은 뭐 땅도 부족한데 좀 더 크게 만드시지. 그러면 우리는 태양 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그리고 준승, 그 거리, 정확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달과 지구는 38만 킬로미터, 지구하고 태양의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확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그 거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설계위에서 하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는 위치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에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지금처럼 7% 폭 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이다. 지구가요, 여기 그 녹색 존, 이거를 라이프 존, 생명의 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금성, 수성, 생명체 하나도 없습니다. 화성, 사람 살 수 없습니다. 왜? 여기를요, 만약에 지구가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동태됐다가 불고기 됐다가, 동태됐다가 불고기 됐다 한다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돌아가야 돼요. 정확한 거리.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 지구 크기가 적당해야 된다. 현재보다 크면 수소 헬륨이 꽉 차 있을 것이고 현재보다 작으면 산소 질소가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적당해야 된다. 그렇죠? 지구에서만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북극에는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남극도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햇빛이 가장 뜨거운 데가 직각으로, 빛이 직각으로 갈 때가 가장 뜨겁습니다. 뭔 얘기 아시죠? 그리고 이게 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디에요? 빛이 그 둥그런데 옆에 비치니까 각이 줄어드니까 북극에는 얼음이 오는 거예요. 추워서. 그래서 직각으로 맞는 적도는 뜨거워서 사람들이 사막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정과 주기가 적당해야 되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구에는 75%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75%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도 정확한 치수입니다. 물이 거의 75%에서 78%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 전도서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어떻게 돌아요? 어떻게 분다고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다시 올라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간다. 여러분, 바람이 그냥 우리 가운데 아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을 보면 이렇게 바람이 돌아갑니다. 북극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고요. 남반부나 북반부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바람이 돌아요. 그리고 적도 쪽에는 이렇게 돕니다. 반대쪽으로는 또 이렇게 돕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에서 바람이 찬기운이 돌고 여름이 되면 뭐예요? 남쪽에서 바람이 남풍이 붑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래서 요즘에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지고 있어요. 이 지구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연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다 보니까 이 지구가 망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칙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니노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저기 폭우가 쏟아지고 여기저기 회오리 바람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그 법칙들을 우리 인간이 깨버렸습니다. 지금 깨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욕기서입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어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니라. 이게 뭐냐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는 물의 순환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생각해 보셨죠? 우리가 비가 오면 그 비들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스며들기도 하지만 강물을 통해서 다 바다로 갑니다. 맨날 비 오면 바다로 가는데 바다는 채워져요? 안 채워져. 똑같이 있어.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구름은 어떻게 뜰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어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지냐. 비가 형성되는 과정을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보세요. 수증기를 통해서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정해졌다고 그랬죠. 그 바람들이 육지로 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지로 딱 가면은 비구름이 형성이 돼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땅을 적셔서 식물들에게 물도 주고 지하수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것들은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이 물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던 물을 지금도 마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물이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서 지금의 우리에까지 왔습니다. 왜 바다로 보낼까요? 왜 바닷물이 짤까요? 예? 바닷물이 왜 짜요? 소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독해야 돼요. 소독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짠 이유가 그 물들을 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켜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또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욥기 36장. 또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자, 번개를 치는데 그 번개를 가지고 심판도 하시지만, 그죠? 번개 맞으면 천벌 받았다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심판도 하시지만 그 번개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대요. 여러분, 번개에서 음식 먹어보셨어요? 아니죠. 과학자들이 연구해 놨습니다. 어떻게?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예요. 비료예요, 비료. 여러분, 산에 가보셨어요? 산에 가시면 저기 꼭대기에 바위 틈에서 식물들이 너무나, 나무들이 너무나 잘 자라. 거름도 안 줬는데. 그죠?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료를 주신다니까요. 영양분을 그대로 쏟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비를 통해서. 그게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 번개가 침으로써 질소와 산소가 합해지는 거예요.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또 번개 치면 일산화질소, 산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해져서 이산화질소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질소가 빗물하고 합해지면 질산과 일산화질소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질산이 땅에 내려서 식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농사 지으시죠? 농사 지으시면은 여러분 비료 한번 보셨어요? 비료에 뭔 성분이 가장 많습니까? 질소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죠? 다른 성분들은 거의 조금씩 들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다가 질소 성분이 60% 내지 80%까지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번개치고 비만 내리면 천연 비료가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뭐라고? 천둥 번개가 잦으면 뭐가 온다고요? 풍년이 오는 거예요.
옛날 이거는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어요. 이거는 천둥번개 잦으면 풍년 든다고. 이건 속담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번개 잦으면 농작물이 20% 증수한다. 이거는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또 지구 땅덩어리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면은 생문을 내나 지하는 불로 되짚는 것 같고, 이 지구 덩어리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보일러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은 우리가 먹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먹을 거를 생산할 수 있는 식물을 냅니다. 그러나 지하는 불로 되짚는 것 같다. 보일러를 하나님께서 깔아 놓으셨어요. 이 지구 안에. 수성, 금성, 이거는 불덩어리가 없어요. 희한하게. 이 지구만이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지구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땅 속에는 절대 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불덩어리가 없으면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는요, 땅이 얼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얼어버립니다. 추워서 못 삽니다. 불덩어리. 그게 보일러 딱 떼줘가지고, 혹시, 겨울에 혹시 추운 날씨에 땅 한번 봐보세요. 30cm 이상 안 들어갑니다. 왜 이게 30cm 이하부터는 얼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보일러 시공을 한다든가 송수관 묻을 때는 30cm 이상 항상 묻어야 돼요. 그래야 얼지 않습니다.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는 사람들이 살고 식물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것을 밝힌 지는 200년도 안 됐습니다. 지진파가 발견된 이후에 이 안에 불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뇌핵, 외핵, 멘털, 그 다음에 지각이 있습니다. 뇌핵은 고체덩어리입니다. 이게 고체가 아니면요, 참 이상해요. 이게 정말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특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고체가 따로도 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지구생,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이 지구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태양에서 해로운 그 태양풍 같은 게 이 지구상으로 날라옵니다. 그것을 다 막고 있어요. 그걸 다 쳐내고 있습니다. 방어를 하고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자기장이 형성이 안 돼서 태양풍이 직접 우리 지구에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건 놀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저절로 됐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그가 부르면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했다.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이영옥 교수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천지창조, 과학자들은 그 법칙을 발견할 뿐이다. 여기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과학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다. 기독교와 과학은 대립적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학자들의 실험과 관측을 통해 진실이라고 밝혀낸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그 법칙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학자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천체 우주 물리학자입니다. 이영옥 교수. 이분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여기서입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또한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인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살펴봐라 하는 겁니다.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3일 전입니다. 두꺼비들이 막 떼지어서 올라가요. 스촨성 지진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진 일어나기 3일 전에 두꺼비들은 벌써 올라가고 있어요. 미리 알아차립니다. 짐승들이 더 먼저 압니다. 짐승들에게 이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설계하신 겁니다. 동물은 지진 예측한다. 일본 지진 쥐가 먼저 알았답니다.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딱정벌레입니다. 이거 좀 보셨어요? 지나다 보면 좀 있을 겁니다. 딱정벌레. 이게 남들을 공격할 때요. 이게 분출하는 온도가 100도입니다. 100도. 적이 오면요. 그 뜨거운 물을 팍 발사해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딱정벌레. 함부로 잡지 마세요. 쏩니다. 화상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3.5cm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방어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적을 물리치는. 또 한 가지. 욥기 39장.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을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혹시 염소나 사슴의 임신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150일입니다. 150일.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산염소나 산에 사는 이 염소들은요, 자기 임신기간을 노루 같은 경우에 산에 사는 노루 같은 경우에 자기 임신기간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문이 나왔는데 출산일을 조절하는 노루. 노루가 7, 8월에 수태하게 되면 보통은 12월 달에 150일이니까 5개월이죠. 7, 8, 9, 10, 11, 12월 달에 그 새끼를 낳아야 돼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겨울철에 새끼가 태어나게 되어 배고픔과 추위와 무엇보다 굶주리면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루 새끼들은 신기한 지혜로 보호를 받습니다. 어미의 자궁벽에서 수정란의 착상이 늦춰지고 태아는 12월이 되어야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요. 노루 새끼는 임신 9개월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태어나게 됩니다. 숲이 무성해져 먹을 것이 많고 은시처도 있고 포식자들도 덜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 놓고 성경 구절이 같이 있습니다.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창조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기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인재사를 아는 거예요. 또 볼까요? 신명기서.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과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되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가 새김질한대요. 소는 새김질한 거 보셨죠? 염소 새김질한 거 보셨죠? 풀을 뜯을 때 소는요, 저도 이제 소를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냥 뜯어서 삼킵니다. 씹지 않습니다. 뜯어서 돌려서 삼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혼자 뭘 꺼내서 씹는 거지. 꾹 꺼내갖고 집었다가 씹었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거 많이 보셨죠? 염소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토끼가 그렇게 안 해요. 토끼 그렇게 한 거 보셨습니까?
절대 안 씁니다. 근데 나중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토끼는요, 똥을 두 번 놉니다. 두 가지 색깔을 넣어요. 검은 똥하고 이 녹색 똥을 넣습니다. 근데 이 녹색 똥은요, 토끼가 다시 먹습니다. 이게 대세김질입니다. 속에 위가, 소나 염소 같은 경우는 위가 4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저장했던 걸 끄집어내갖고 이쪽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는. 근데 토끼는 위가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똥을 2개로 쌉니다. 처음에는 녹색 똥을. 그걸 다시 먹습니다. 그게 미리 분해를 시켜가지고 한번 싸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걸 다시 먹어서 소화를 시킵니다. 자기 똥을 안 먹은 토끼는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책임질한다. 그 영상이 하나 볼까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토끼는 자기 대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잠시 후, 입속에서 그 실체가 나옵니다. 똥 먹고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끼의 변. 자기 똥꼬에서 나오는 거 자기가 지금 꺼내서 먹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잠시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대부분 새벽이나 밤에 이루어집니다. 또 먹습니다. 낮에는 안 먹습니다. 쉴 새 없이 씻고 있는 토끼. 야, 특이하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왔다 돌고 계속 먹는 거야. 저렇게 대세김질합니다. 드디어 식사 끝. 토끼 관찰을 시작한 지도 벌써 11시간이지. 저희 스펀지 꺼냅니다. 한번 실험하면은 일단 먹습니다. 식은 견을 안 먹는 또 식은 땅에 견을 떨어진 것도 먹고 먹네. 나중에 자기의 것도 먹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집변에는 오히려 토끼에게 필요한 그 영양분이 더 많이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죠? 그냥 만들어놨습니까? 예? 그냥 만들어졌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창조물 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했는지. 손도요. 손가락 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건을 집을 때요. 똑같으면요. 물건 집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물건을 하나 집을 때 딱 크기가 딱 오므라져요. 이렇게. 크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크기가 다 달라야 이게 딱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불을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을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Comfortable, but I just glad you tell us all that. Bob, it looks like it's going to be a slow morning.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 우리는 이들의 존재를 대개는 잊고 지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면 그 정도는 되어야겠죠. 여러분의 피부 아래에 그런 작품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골격입니다. 206개의 뼈는 연골과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동작도 취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뼈의 기능이 체중을 받쳐주는 데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경직돼 보이는 사람들의 창작품과는 달리 탁월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유연성은 뼈와 뼈를 잇는 독특한 접속 방법 때문입니다. 눈부신 기계공학이 가미되어 있으며 흉첩관절, 구관절, 차축관절 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마디는 효과적으로 충족을 완화하는 액체로 쌓여 있으며 사람의 한평생을 지탱할 만큼 강합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이 유연한 관절들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가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동안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냐. 사람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사람, 원숭이는 원숭이, 돼지는 돼지, 악어는 악어. 근데 사람들이 그것들이 진화해서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종류대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게 원숭이에요? 모양은 원숭이하고 비슷한데 돼지 심장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기도 합니다. 키워가지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진화됐으면 원숭이 심장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 피 갖다가 우리가 수혈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 피를 수혈하면.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조금만 좀 추가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땅을 지으셨고 그 위에 그 땅에다 사람에게 거하게 만드셨다.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어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식물들을 창조했고 동물들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진품 명품에 출연을 했다가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문서를 들고 나왔는데 집안에 가부라며 자랑했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 그것은 노비 문서였답니다. 자기 집안에 가부라고 자랑해갖고 그 진품 명품을 내놨는데 대대로 물려놨대요. 그런데 노비 문서였어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확인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경을 부인한 사람들, 위대한 천체 과학자 뉴턴과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맞습니까?
그걸 가지고도 믿지 못한다면 정말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제가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뉴턴과 아인슈타인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천국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을 친히 몸소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셔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올리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끝나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가야 됩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 계시면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못자국과 창작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증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이 세상이 끝나고 죽으면 끝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여러분들 어디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야 되고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 뛰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헛것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익히고 배울 겁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또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을 압니다.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